우리는 지난주부터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그 어떤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기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가능성 제로, 하나도 없는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을 자유와 해방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가능성 0%를 100%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뒤흔들어 놓아 감추인 그 어떠한 것도 다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지에 있는 우리가 쉽게 캐낼 수 있는 그곳의 자원,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캐내지 못하는 감추어진 자원에 비하면 너무너무 조그맣다고, 엄청난 것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잠재되어 있는 그 자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캐낼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캐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채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채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채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채굴 기술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뒤흔들어 버려서요, 이 땅이 융기가 되면요, 융기가 뭐예요? 솟아오른다고요. 밑에 있는 게 솟아오르면요, 여러분이 채굴할 것도 없어. 그냥 솟아오르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동하신다 그래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캐내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능력은 모자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요? 진동시켜셔서 흔드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땅이 솟아오르면요, 여러분이 채굴할 게 없다니까요. 채굴의 기술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막 터져 나오는데요. 전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이 뒤흔들어 놓으시는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든다 그러면 뭔데 그게? 그래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오늘 말씀 첫 번째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또한, 그렇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대요. 여러분, 나라는 아시나요? 바로 옆 나라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요? 바로 바다만 건너만 있는 나라요? 붙어 있는 나라요? 그 나라는 아시나요? 그 나라를 뒤흔들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든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봐 주님께서 다시 확실하게 나라를 흔들게,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아는 바벨론 제국을 뒤흔들어서 무너지게 하시고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고레스 왕을 세우자마자 모든 포로를 보내어 주셨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1차 포로가 지난 다음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로 다시 풀려나오는데,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미 바사 제국의 6대 왕입니다. 근데 그가 에스라를 다시 두 번째 포로로 귀환해 시키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줍니다. 너네들 다 가져가.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들고 가. 은과 금과, 성경에 나타납니다. 은과 금과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가져가. 필요한 거 있으면 궁중에서 다 꺼내가. 그리고 특혜를 줍니다. 지나가는 동안 어떤 나라들도, 여러분 바사 제국에서
가나안까지 오려면 수많은 나라들을 지나갑니다. 이미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지나갑니다. 그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 관세 모든 것 받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라를 뒤흔든다는 거예요. 나라를 뒤흔든다. 말하자면 나라를 뒤흔들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을 뒤흔들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1세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진동시키고 흔들어 놓으시니까, 야, 너네들 그 다 가져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가고, 그리고 더 있으면 내가 막아줄게, 필요한 거 다 해줄게.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요? 바로왕이 모든 남자를, 태어나는 남자를 죽이라 그러지 않나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 두 여인, 십브라와 부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감히 그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브라와 그 부아라는 여인 산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서요 감히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생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마음 안에 흔들림 있게 만드셔가지고요 모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나라와 가정과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뒤흔드시면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휘저으면요 변화가 생겨요. 꽉 묶여있던 것들이요 뒤흔들기 시작하면요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저 아침마다 생식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생식 먹으면요 물에 타면 처음에는 안 섞여 잘. 근데 뭐요? 막 흔들면 완전히 다 풀어져. 그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면요 이게 진동이란 말이 쉐이크 하는 거거든요. 밀크 쉐이크 그거거든요. 흔들면요 바뀌는 거예요. 전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2026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뒤흔드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흔드시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이 성전 짓게 해줄 테니까 뭐요? 의심하지 마. 굳게 서 있어야 돼. Be strong. 굳게 있어야 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난 다음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 저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올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온대. 흔들면요 나한테는 없었는데 뭐요?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그것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차 포로로 귀환하게 됐을 때 에스라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요 자기 백성들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요 막 가져오는 거예요. 나무도 갖다 주고요, 뭐 필요한 철도 갖다 주고요, 온갖 걸 다 갖다 줍니다. 기술자도 보내주고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모자라요. 우리는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없으면 어때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데? 뒤흔들어서 만국의 보배를 뭐요? 가져다 주시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혹시 야,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크기가 작은 자들아, 믿음의 양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크기가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럴까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만국의 보배를 가져온다고 그러시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거니까 내가 갖다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모자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 갖다 주신다. 다 갖다 주신다. 내가 갖다 줄게. 그건 내 거거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복 우리 모두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놓치면 안 되죠. 오늘 이 얘기를 하신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만국의 보배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저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겠다.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의 성전, 그 성전에 뭐요? 영광이 가득하게 하리라.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하면요,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겁다라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광은 무거운 겁니다. 함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뭘 채워주신다고요? 영광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송 불러본 적이 있어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놀랍고 놀랍다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놀랍고도 귀하다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라는 찬송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 주신대요. 그럼 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의 것이 막 내게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제게로 쏟아져 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1월달 하루의 은혜가 나왔습니다. 이 책에 제가 늘 영적 독서를 기록해 두지 않습니까? 이번 1월달에 12월달에 이미 그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죠. 그분이 교사인데, 여자분이신데 교사인데 그 학교에 가르치면서 예수 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늘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 교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참 좋은 감정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적어놨습니다. 이분이 학교에 가면 그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뭐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늘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쉽나요? 어렵나요? 잘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학생들을 앉혀놓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잘못했다가는 뭐 종교 편향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얘들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낙심될 때 소망을 주시거든.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 초회 시간에 너희들을 위해 기도로 돕고 응원하고 싶어. 눈 감고 손 모으고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아멘만 하면 돼. 아멘은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는 뜻이야. 종교가 다른 친구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받아주면 안 될까? 그렇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잘 되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너네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했다. 기도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잘 따라 주었다. 아멘 소리도 점점 커졌다. 이게 뭐냐고요? 내 마음을 성전 삼는 겁니다. 성전 삼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채워주신다. 영광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그냥 믿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에 자신의 삶을 성전 삼은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영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전보다 더 멋지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저와 함께 읽고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보시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믿으세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크리라. 보잘것없어 보이냐? 아니다. 크리라. 그때 여러분 뭐요? 시작.
다시 한번.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한 번 더요. 아니, 따라하지 말고 대답 그냥 해보셔요. 따라하는 게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전의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간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삶을 사는데, 다가오는 그 삶을 사는데, 오늘 성경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거다.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지면 말이죠. 하나님은 더 낫게 하시고요, 더 아름답게 하시고요, 더 선하게 하시고요,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나라에 한글 성경 번역한 처음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수정입니다. 1883년, 1884년 그때 처음으로 복음서를 번역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번역한 것은 표준어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서북 지방의 방언처럼 번역을 했지만 가장 표준어를 사용한 이수정의 번역, 그가 교토의 도지샤 대학의 총장이었던 니지마 조라는 사람에게 글을 써줬습니다. 그게 지금도 니지마 조의 고택에 가면 걸려 있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명필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사람에게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마치 나무에 뿌리가 있음과 같다.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요? 믿음이 있는 것. 인유신심, 충분히 이해하겠죠? 사람에게 있다, 신심이 있다,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마치 나무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요? 뿌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적어서요, 같을려 목유근이라 그랬어요. 나무에 있을 뿌리가 있는 것과 같다. 고단 말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잎은 떨어져도 뿌리는 마르지 않는다. 봄이 되면 생기가 올라와 꽃이 만발하고 잎이 무성하듯 하늘을 섬기고, 이때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도를 믿으면, 예수의 도를 믿으면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써준 겁니다. 좋은 크리스천이었던 그 도지샤 대학의 총장도 그 글을 받고 지금도 그 가문에 남겨놓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다고. 비록 가을과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마른 것 같지만 뿌리는 절대 마르지 않다고. 봄이 되면 생기가 막 불어와서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믿음으로 멋진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